참으로 좋은 계절, 아름다운 날씨를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제는 여의도 일원에서 세계 불꽃 축제가 열려서 1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운집했다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아세안 게임도 2주간의 열띤 경쟁을 끝내고 이제 오늘이면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축구 경기를 일본하고 해서 아세안 게임 3연속 우승, 쾌거를 이루게 되었고, 또 야구도 대만하고 한번 졌다가 이번에 우승을 해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또 배드민턴 좋아하시는 분이 많으시겠는데 20대의 안세영이라고 하는 그 여자 선수가 2회 전에 부상을 당했지만은 세계 1위의 중국 선수와 겨루어서 또 금메달을 따는 이러한 즐거운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구촌 곳곳에 보면은 이 세계 영적인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고모 장로님하고 또 영성운동에 앞장섰던 어르신이었는데 가슴 아픈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중에도 준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그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가 로켓을 한 5,000발 정도 쏘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200~300명씩 죽고 또 수천 명이 이렇게 부상을 입었고 이스라엘 쪽에서는 전쟁으로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세상을 돌아보면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이 이제 내일부터 진행되는 성령 축제를 앞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의 많은 문제들, 또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얻으려고 합니다. 유명한 이탈리아의 작곡가인 베르디라고 하는 사람이요. 한 번은 첫 번째 작품인 오페라를 만들어서 피렌체에서 연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이게 됩니다. 연주가 시작되고 또 잘 마무리됐습니다. 연주를 마치게 되자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강채를 보내게 됐는데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 주인공인 베르디만은 자기에게 박수치는 관중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저 높은 데에 VIP석에 앉아있는 대선배 작곡가 로시니의 얼굴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의 관심, 이 베르디의 관심은 선배가 나의 연주를 듣고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그 반응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많이 모인 여러 사람들의 반응도 중요하겠지만은 자기의 스승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해 주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시선을 의식하고 신경을 쓰게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누구인지, 누구의 평가가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 대해서, 내 언행에 대해서, 내 생각에 대해서, 내 행동에 대해서, 내가 처한 현실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가 그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서, 나의 인생에 대하여서, 나의 신앙에 대하여서
어떻게 평가해 주시는지,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어느 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한 나병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한센 환자가 찾아오게 되었는데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는 같은 관점에서 본 성경이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다라고 합니다. 세 군데 동일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 한센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구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어딜 가서도 고치지 못한 이 병이 고쳐질 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은 그 다음 13절에서 대답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세요. 그에게 터치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병은 곧 떠났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관심 있게 보고 싶은 것은 내가 원하는 그 환자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 아니한다면은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열매가 맺을까요? 내가 아무리,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대가 있어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무리 우리가 원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주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 82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여러 다윗의 시들이 있고 어느 때는 솔로몬의 시도 모세의 시도 있습니다만은 이 아삽의 시라고 표제어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삽의 시는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에 3번 큰 명절이 있는데 가을에 있었던 장막절에 불렀던 찬송시가 본 시편입니다. 읽지 않은 전반부의 부분에는 이 명절을 맞아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읽은 8절 이후 후반부의 내용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읽은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내 백성이여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요. 13절에서도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하시더니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일부터 저희 교회에 이제 말씀의 잔치 성령 축제가 열려지게 됩니다. 저는 이번 집회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강사님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열심히 준비하며 기도하여 오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정말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를 잘 듣고 잘 귀를 기울이고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기점이, 새로운 변화의 기점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주신 음성으로 듣고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전에 없었던 새로운 은혜, 새로운 부흥, 새로운 열정, 새로운 결단이 있는 이번 성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기를 원하세요. 잘 아는 말씀이죠. 뻔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어요. 아까도 보았습니다마는 8절 말씀에 보면은 내 백성아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인 다윗은 아까 교동문에도 나왔던 구절인데 시편 19편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그리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그렇게 시인은 고백을 했습니다. 말씀이 달대요. 말씀이 오묘하다고 그럽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아시죠? 가정에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성경 말씀을 배웁니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암송하고 외우게 됩니다. 자녀들은 열심히 배우게 됩니다. 그들은 또 안식일이 되면은 해당에 나가서 랍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랍비들은 성경을 가르친 이후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답을 잘 하면 꿀과자 하나를 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요. 답변하지 못하면, 본인의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 자기의 지식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질문에 잘 대답하면 꿀과자 하나를 어렸을 때부터 주대요. 대답을 못하면 과자를 얻어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이때 받아먹은 그 꿀과자가 얼마나 달고 맛있었던지 처음에는 이거 먹으려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운다고 합니다. 물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게 되고 그래서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달고 다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새김질하였습니다. 결국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니까 말씀이 양식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앞날이 시온의 데라와 같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들으라, 듣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더니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무슨 말을 듣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구절에 보면 너희 중에 다른 신 두지 말고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절은 어디에 나온 구절이에요?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2번씩이나 나오는 구절을 첫 계명이 이겁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신명기 5장 7절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의 중요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였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며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두지 말라, 이방신에 전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다른 신을 두었고 다른 신들의 이방 신들에게 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정말 뭔가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지는 않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자리에 다른 세상에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두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상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만몬, 재물을 우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하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다른 말 할 필요 없이 재물을 섬기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도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라 했어요. 배, 먹는 거, 욕망, 세상 사람들의 배, 세상의 쾌락이 우상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디도서 3장 3절에서도 이제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않은 자, 속은 자, 여러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던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내 말을 마음에 담아두라, 말씀을 잘 들어라, 잘 분별해라, 그 말씀을 잘 새겨들어라. 왜 그 말씀을 하십니까? 그 말씀 속에는 길이 있고요, 말씀 속에는 진리가 있고요,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고요, 그 말씀 속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거지로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에 말씀이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외롭고 고독한 이 세상에 답답하고 힘든 이 세상에 나 혼자 어찌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 새기면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다시 말해서 눈뜸의 체험입니다. 눈이 떠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시력이 2.0인 사람은 먼 곳에 있는 작은 것도 잘 알아봅니다. 저는 눈 좋은 사람 보면 참 부러워요. 이 시간에 다행히 조는 불은 없어서 다행입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잘 안 보입니다. 주무셔도 제가 잘 모릅니다. 마음 편안하게 계시기 바랍니다. 눈이 좋은 분들 아주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런데요, 인간의 시력은요, 대상의 속까지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몸속을 들여다보려면 여러 가지 의료 장비들이 동원되어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의료 장비라도 인간의 마음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마음을 들여다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려면 영의 눈이 떠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눈뜸의 체험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지, 얼마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질 때에 우리는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고 깨달아야 할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눈이 닫혀 있으면은 몰라요. 캄캄한 거예요. 길을 못 찾는 겁니다. 생명이 어디 있는지, 빛이 있는지,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가 길인지 모르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름텅이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길을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잘 들으시고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정말 이 말씀이 항상 있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어느 순간 레마의 말씀으로 뜨겁게 감동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예,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마음의 문을 열으세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저는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합니다. 제가 부흥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천국 잔치가 열리는데 부흥사 목사님이 그분도 부흥사는 아니지만은 목회자이시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아멘 할까, 기도하자 그러면 얼마나 주여 기도할까, 주여 하고 끝나지 않을까, 아멘 이런 말들이 그냥 흉년이 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한 달 전부터 매주 연습을 한번 할까. 그러다가 용기가 없어서 우리 이옥자 권사님이나 진선여 권사님이나 저 황영조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서너 명 더 있으면 막 쫙 하고 막 그렇게 할 텐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 우리 말씀을 듣기도 원하시지만은 두 번째 입을 크게 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입을 크게 열 때. 전에 성경에는 넓게 열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입을 아멘 막 이렇게 그런 이미지로 왔는데 새로 모일 땐 여러 성경에는 크게 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넓게 열라고 않고. 이 말은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도하라. 여러분, 이번 성회를 위해서 남은 내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이 시간 더 많이 기도하고 입을 크게 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강사님이 오셔서 왜 이렇게 아멘이 약합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말 들으면은 담임 목사로서 좀 거시기 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입을 크게 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볼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어떻게 해요?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 듣지 않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12절 내가 그이들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10절에 보면은
먼저 누구신지에 대하여서 말씀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출애굽을 인도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신 그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라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난관에 처해 있든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입을 크게 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입을 크게 열면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었다. 임의대로 행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입을 크게 여는 데에 부담스러운 분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12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완악한 게 뭐예요? 그들의 고집대로, 그들의 굳은 대로, 그들의 욕망대로,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들의 임의대로, 그들의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이 무관심하시고 나를 방치하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 성회 때 아멘하고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노래방 가서 노래할 때는 막 있는 정성 없는 정성 소리 크게 지는데 교회에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보면 주여 하고 입을 크게 열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예비하신 은혜 누리는 이번 성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합시다. 입을 크게 열게 하옵소서. 예, 점점 커져서 감사합니다. 소리만 큰 건 아니겠죠? 마음도 크니까 소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시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3절 말씀 볼게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뭐하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도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만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내가 속히 원수를 눌러있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겠다. 15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16절에 내가 기름진 밀을, 기름진 양식을 그들에게 먹이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14절을 다시 보세요.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눌러버리시고 대적을 치도록 하시고, 16절에 보면은 기름진 밀로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 하시면서 이어서 내 도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으로 끝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행동으로 표현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기자도 우리들에게 행함을 강조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말로도 표현해야 되지만은 행동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는 신앙인을 통하여서 원수도 이기게 하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24, 25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는 자,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에게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고 그 주추를,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반석 위에 세워진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따르게 하옵소서. 예. 우리가 이번 집회에 이런 기도 제목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잘 들으려면은 졸지도 않아야 되고 피곤하지도 않아야 되고 잘 준비되어야 하고 왜 듣기를 원합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치료하고 그런데 왜 그 말씀이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위로가 있고 평안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명령까지 하시는 거예요. 왜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무십니까? 귀를 잡수셨습니까? 왜 크게 넓게 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부족한 점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점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입을 여는 만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말로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이런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것이니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셔서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분기점,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